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계시면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 극상품 포도와 같은 아주 복된 열매일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다,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에 그 열매 맺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열매 맺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미움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니 너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미워하였으니 나를 미워하고 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미움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함께 미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움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느냐? 미움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느냐? 미움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미움의 상황이 얼마나 극한지를 본인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미움이란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마는, 등 돌리고 마는, 안 보면 그만인 그 정도의 미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였든지 그 미움이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미움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움이란 그저 세상이 우리를 조금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해야 할 정체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열매 맺고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도 진정한 위대함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극한 미움의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이 412장의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원가지에 접붙이셨다 말씀을 합니다. 한번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법칙을 바꾸려 한다면 신앙 그 자체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화도 많이 나고 그런 세상이 많이 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이유 없이 성도와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러한 미움을 견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성도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각자에게 보내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미움을 받을 때마다 주께서 어떠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미움의 상황을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는 상황으로 바꾸어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움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움의 상황을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상황으로 바꾼다면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소문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미움을 견뎌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렸다. 그런 친구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미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갈 것이기에 미움은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미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움마저도 선물로 깨닫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이 미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받으시고 먼저 우리의 앞서 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넉넉한 은혜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과연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